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무관심 속에서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추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음에도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주님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는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받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만큼 기쁘고 또 바쁜 때가 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기쁘고 시급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길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느낌은 이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의 책임이 아주 크고 막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요청을 기꺼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관망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진짜 제자는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묻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라고 외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삶으로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제자로서 살아가며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자는 관망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뒤따라가고 그래서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생명력 없이, 열매 없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실 녹록지 않은 그러한 복음 전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이 약육강식의 정글에 홀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보내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핍박은 자연스럽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기본이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없이 당하는 것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업장이나 가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가게 주인의 얼굴이 180도로 돌변합니다. 손님인 줄 알고 웃으면서 반기다가 전도지라도 한 개 전해줄라 치면은 아주 매섭게 차갑게 변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는 정말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때의 이 태도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대나 이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복음 전도의 핵심은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5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주님의 제자로서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바람,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아 보이는 보수와 환경에 따라 욕심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명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치라고, 또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또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생기가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로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라고 합니다.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병은 고대 근동에서는 죄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지, 이런 이 해석이었죠.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또한 이 시대에는 죄로부터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복음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과 이 고통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또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과 자랑과 영광들은 사실 배설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중앙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